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지난 시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1절부터 1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A 단락은 이전에 수신자들의 신분과 상태 11, 13절. 그 다음에 이제 B 단락은 14, 18절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와 상태에 대한 이유와 근거 14, 1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C 단락 가서 현재 수신자들의 신분과 상태 19, 22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아셔야 될 것이 이 주어가 지금 A 단락과 C 단락. A 단락과 C 단락에서는 주어는 너희예요. 2인칭 복수죠.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이방. 너희는 이방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B 단락은 다르죠. B 단락은 우리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플러스 이방 그리스도인을 포함할 때 이제 우리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지금 A하고 C 단락은 지금 너희 이방 그리스도인들, 수신자들. 현지를 보면 수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A, C 단락은 이제 주어가 너희고 B 단락은 우리다. 이 개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시작은 이전에 이 수신자들의 신분과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는 접속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접속사 역할에 대해서 잘 아셔야죠. 접속사 역할을 보겠어요. 자, 1절에서 10절이 뭐예요? 수신자들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거였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 그거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제물로 죽게 하시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성령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기억하란 말이에요. 뭐를 기억하느냐? 너희가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는지 너희가 구원받기 전 너희는 어떤 자였는가를 잘 알란 말이에요.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현재의 너희들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하라. 그럼 이 기억하라를 지금 호티1, 호티2 지금 기억하라. 무엇을? 목적절 1, 목적절 2로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뭐를 기억하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제 이 의미가 뭔가? 우리는 이제 지금 요 단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걸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구원 사역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있고 십자가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있죠. 그러면 재림이 가까운 시점. 이거는 뭐 니어다. 이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는 뭐죠? A, B, 이건 A-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유대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거의죠, 거의. 그 다음에 B는
B는 뭐? 그렇죠. B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이 되죠. 그러나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이 돼요. 지금 예루살렘 가보세요. 1%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가보면 그때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믿고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제 예수님 딱 재림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거를 잘 아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거의 유대인들이죠. 거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사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방인들은 거의 뭐 하나님 자녀가 없죠. 거의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고 하면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방인들은 거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요거는 그 1세기 당시에 불신 유대인 넌 크리스찬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예수님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그들은 육체에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러면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운다 그 말은 뭔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때 1세기 때 유대인들 물론 100%는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소수만 믿고 거의 다 안 믿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고 1세기도 똑같죠. 그러면서도 뭐는 철저하게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서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스도 안 믿어요. 메시아 안 믿어요. 그러면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에레미야 6장 10절.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에레미야 9장 26. 그 다음에 에스겔 44장 7절.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그게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과 귀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 손으로 그 할례 행하지 않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어디 나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그러니까 손으로 할례 행하지 않은 자들이 뭐냐?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그 자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게 그러니까 1세기 불신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무할례자라고 무할례자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하나님 백성의 표 할례죠. 할례. 왜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예요? 할례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표징의 표징. 할례를 왜 남자의 그 성기에 행하는 이유가 뭐냐? 번식이 번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나라는 번성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표징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어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남자의 생식에 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의 표가 할례였어요. 신약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죠. 성령으로 세례죠. 성령의 내주. 성령으로 세례.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너희는 기억하란 말이에요. 또 너희는 또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 부활 이전, 저 때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없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구원 계획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유대인들이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 부활부터 재림이 가까운 시점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대다수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서는 이제 유대인들만, 이때는 유대인들만이죠. 생명체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어요. 왜? 생명체에 기록된 기록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정, 선택.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전에 이 너희라 그 말은 이방인들이죠. 십자가 부활 이전에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없었다 그 말은 예수님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이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 왜?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거의 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었다. 낯선 자란 말이에요. 그럼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또 야곱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 예수님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방인들은 이 언약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 13절의 시작이 그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11절, 12절은 이 젠타일들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이방인들의 상태. 그러면 13절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이방인들의 상태죠. 그러나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 이후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전에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멀리 있었던 자들, 이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 믿는 자가 거의 없었죠.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 믿어요? 전해지지도 않았고 거의 십자가 부활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 스페인, 지중해 북부, 아프리카 북부 물밀듯이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복음이 거의 가나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13절은 이제 11, 12절은 십자가 부활 이전, 13절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젠타일들을,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러면 왜 죄사함이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왜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짐승의 피는 안 돼요. 옛 시대의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표의 예표였지, 그림자였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번제나 속죄제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왜? 그거 수만 마리 잡아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영원토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땅에 내려가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원한다고 그랬어요. 뭐를 원해요?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이렇게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죄값을 100% 갚아주셔요. 완전히 갚아주셔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에게 100% 완전히,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그 이전에는 반드시 죄값에 대한 배상이 치러지는 거예요. 죄값에 대한 배상이 치러지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레위기 4장에 가보면 속죄제 때 이게 다 나와요. 반드시 속죄제사 드리고, 속죄제사 드린다 그 말은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아버지께 죄값을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이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100% 다 갚아주시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죄 용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100%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아버지께 나의 죄값을 100% 치러주셨다. 갚아주셨다. 아버지는 또 그렇게 계획을 짜셨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동등해요. 성부의 은혜, 성자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까 예수님 아버지는 짐승의 피 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짐승의 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 원하신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5에서 8절 나오죠. 자, 이제 14에서 비달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나오죠. 우리는 이제 유대인 플러스 유대 그리스도인 플러스 이방 그리스도인, 바울 플러스 수신자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분이라 그 말은 여기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은 거 이렇게.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다. 평강. 이 평강이 이제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샬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샬롬. 샬롬. 이 샬롬이 뭐냐?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 그러면 이 샬롬은 뭐냐? 완전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완전한 거예요. 완전. 뭐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하게 되는 거. 그게 샬롬, 그게 평강이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평강이다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할 때 분사 1, 분사 2, 분사 3로 지금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5절, 15a절까지 이렇게 끊어지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만드셨어요. 뭐를? 둘을 하나로 만든. 이 둘이라는 건 뭐냐? 유대인 플러스 유대인과 이방인. 자,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언제 둘이었느냐?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둘이었죠.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였죠. 거의. 그리고 이방인들은 거의 하나님 자녀가 없었죠.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죠. 그러니까 투가 된단 말이에요. 투.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 옛시대, 새시대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뭐를 기점으로?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그 말은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뭘로 하나?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정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둘이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담을 나누고 있는 그 담의 벽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담을 가려고 있는 그 벽을 허물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를 허물었다는 소린가? 그게 바로 이제 요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분사절 있죠? 분사절 1, 분사절 2, 분사절 3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1, 2, 3가. 왜 그런가 하면, 1이 뭐예요? 1이.2가 하나가 된다. 이게 1이죠. 예수님은 둘이었는데 하나로 만든다. 그럼 2가 뭐예요? 왜 둘이 하나가 됐느냐?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니까 둘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은 뭐예요? 담을 헐었다는 게 무슨 담을 헐었느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헐어버렸어요. 어볼리시, 패해버렸어요. 뭘로 패해버렸느냐? 자기 육체로 패해버렸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패해버린 거죠. 십자가 부활로 패해버린 거예요. 뭐를 패해버렸냐? 법령 안에서의 계명들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을 패해버렸는데 이 율법이 뭐였느냐? 원수된 거였어요. 원수된 거. 뭐가 원수냐? 율법이 왜 원수된 거였느냐? 자,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이 하라. 하지 말라 명령. 하지 말라. 그런데 하라 그래도 안 해. 하라 한데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이게 죄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거, 이게 또 죄죠.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으로 명령을 내려도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죠? 사탄이, 아까 그랬죠?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으면, 욕심을 집어넣으면 이 욕심은 율법보다도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다. 우리의 마음을 욕심이 지배해버려요. 율법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요. 그럼 뭐를 받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죠. 율법의 저주가 사망 아니에요? 사망. 그러니까 율법이 원수된 거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해요.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 사탄이 욕심을 넣어줘요. 사탄이 욕심을 넣어주면 이 욕심이 율법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죄예요. 죄를 지으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수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폐했다는 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해요. 명령해요. 순종하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디스오베이. 불순종이에요. 왜 불순종하느냐? 마귀가, 사탄이 뭐를? 욕심을 넣어주면 이 욕심이 이 율법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을 강하게 지배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보내요. 율법 아래. 언더 더 로. 율법 아래 보내요. 율법 아래 보내가지고 율법 아래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요. 로마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죠.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래서 율법을 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텔로스를 우리말 번역은 율법의 마침, 종지부, 엔드를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걸 풀필해도 풀필. 성취해도 돼요.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율법 아래 오신. 왜 율법 아래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율법의 재판관이지 지킬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못 지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이에요. 모든 율법.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준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니까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그 율법과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요.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범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지켜줬으니까 율법의 저주하고는 나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나하고는 끝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폐하셨단 말이에요. 내 대신 다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이방인이 이 율법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 원수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보세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풀필 성취하러 오셨지 절대로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성취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취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면 바로 이제 율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에 나오죠. 율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절대로 율법을 폐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폐했다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잘 알아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켜주셨고 우리 대신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 종지부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패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의미, 또 도마서 13장 8절 10절의 의미, 갈라디아 5장 13, 14 여기서 율법을 성취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패했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성취했다고 그랬고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여기서 패했다는 의미는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패했다 그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율법을 저주를 어떻게 풀어줘요? 우리 대신, 이방인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완전한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고 완전히 해결되고 영원토록 해결된다. 이거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이다. 이거예요. 이 의미가 중요하죠. 율법 패했다는 의미. 또 율법을 여기서 패했다고 그러고 도마서 갈라디아 이런 데서는 율법을 성취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 성취.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a절까지는 했고 15b절부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어떻게 담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헐었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준 거야. 자기 육체를 십자가 부활로 죽기까지 순종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5b부터는 이제 목적인데 여기도 잘 보세요.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목적이 둘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목적 1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목적 2 그러죠. 그런데 목적 1과 목적 2에 있어서 다 지금 분사절. 이 분사절은 이 목적 1, 이 문장. 그러니까 요 문장을 A 문장이라고 그러고 요 문장을 B 문장이라고. 그 다음에 요 문장을 이게 동사죠. 동사. 이 동사죠. 이 동사죠. 이 문장을 A 문장, 요 문장을 B 문장이에요. 그러면 A 문장은 전부 다 뭐예요? A 문장은 크티세. 1번 동사 1번 동사 2번 다 동사예요. 동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주절. 여기 16절 여기에 이것도 주절. 이것도 주절. 그 다음에 요거 지금 15절에 있는 거 이 B 이거 분사죠. 종속절. 그 다음에 16b에 있는 거 이것도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주시어서 율법의 성취, 완성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 1, 목적 2. 그런데 목적 1과 목적 2를 이 종속절로서 수식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속절을 뭐라고 그랬죠? 부대상황용법이라. 부대상황. 자, 여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 종속절에서 상황을 설명해 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신 이유, 그 목적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그 둘을 세 사람의 하나로 만드시려고, 새 사람 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의 새 사람으로 자기 안에서 이 둘은 뭐예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자, 옛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완전히 둘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부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된 유대인과 기존의 유대인과 이제 새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제 이방인들 하나로 된답니다. 하나로. 왜? 이방인들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옛 시대 유대인들과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준다는 거죠. 새 시대. 자, 그러면 이 새 시대의 십자가 부활이 뭐 꼭 이방인들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수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에 가까운 시점까지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의 새 사람으로 자기 안에서 그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켜주셨다. 그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분이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강. 왜? 둘을 하나로 만드시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평강이죠. 옛 시대에는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원수관계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옛 시대의 유대인들과 새 시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죠. 또 새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있죠. 소수라도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 원수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왜 예수님께서 옛 시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둘이었는데 왜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하나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둘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목시킨다. 뭘로? 하나님께 한 몸으로. 한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몸이 되는 그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죠. 한 몸으로 화목시키는. 뭘로? 십자가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한 몸으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 어떻게 된 거? 그 안에서 원수된 걸 멸하시고. 원수된 게 뭐예요? 원수된 게 바로 이제 율법의 불순종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 그거 아까 예수님께서 다 패하셨다고 했죠. 패하셨다. 자, 17절. 자, 예수님 오셔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강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강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 18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나아가 어떻게? 둘이 유대 그리스도가 이방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에게로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결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 또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평강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이제 새 시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방이든 복음을 믿으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도 도표로 설명을 했지만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재림. 그러면 이걸 항상 A, B, A-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설명은 이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요쪽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십자가 부활 기점으로 옛시대, 이게 옛시대지, 옛시대. 옛시대는 거의 유대인들이죠. 주들만 하나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 새시대에는 이제 반대로 이방인들이 거의 이제 주종을 이루죠. 하나님 백성. 물론 여기에 소수의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죠. 소수의. 그러면 이 만약에 요런 거를 보세요. 다수의 이방인들, 십자가 부활 이후에 소수의 유대인들.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로 나아가는 거죠. 뭘로? 십자가 부활. 그런데 옛 시대에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거의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였죠.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이다. 자, 이제 19에서 22절. 현재 신자들의 신분과 상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이제 너희로 바뀌었죠.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 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제 외국인과 거류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특별히 외국인과 거류자가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료지. 쉼 이게 함께 쉼 폴리타이 시민인데 함께 시민이란 말이야. 함께 시민. 성도들과 함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 이런 것들, 이 너희가 젠타일인데 이 젠타일이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려요.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이 젠타일들은 하나님 백성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 이전에 이 이방인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 이방인이 주고 유대인이 뭐 거의 뭐 믿지 않는 상태니까 뭐 우리가 뭐 원래부터 있는 주된 세력인 줄 알죠. 그래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세기 때는 깜짝 놀란 거죠. 1세기 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옛시대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들과 동등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놀라운 사건이. 지금 우리가 뭐 별로 놀라지 않죠. 그러나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방인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성도들과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의 함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자, 그럼 이건 분사죠. 이거 분사죠? 분사. 에포이코돔의 덴테스. 분사죠? 세움을 받다. 피동태죠. 여기 아래 분사, 과거 피동태죠. 자, 그러면 이 이방인들,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라 그 말은 복음의 복음. 이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믿고 이들이 전해주는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도들과 동료심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분사고 온테스도 이것도 분사죠. 그럼 이 분사는 뭐냐? 요거는 이 주절 여기 동사가 있는 이 주절을 수식하는 분사고, 이 분사는 이 위에 있는 분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부대상황 용법이고 이것도 부대상황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포이코도 메 덴테스라는 이 분사도 이 너희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이거를 설명해 준다고 봐야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어 주심으로 모퉁이의 돌이 되어 주심으로 그 터 위에 이방인들이 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요거를 이 모퉁이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좋아요. 요거를 A 문자, 요거를 B 문자, 요거를 C 문자 봐요. 그러면 A, B 관계는 뭐예요? A가 주절이고 B가 종속절이에요. 왜? A는 동사란 말이에요. B는 분사죠, 분사. 이게 분사죠. 그래서 이 B가 A에 있는 너희를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인가?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도들의 동료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C는 뭐냐? C는 다시 이 B에 대해서 B가 주절이고 C가 종속절이라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B에 있는 이 터, 요거를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터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터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절대로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은 다 뭐 콘크리트로 집을 지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 모퉁이 돌이 이거예요. 모퉁이 돌하면 이게 하나 놓여지면 이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그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 이게 바로 이제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점으로 위치와 방향.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위치, 방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주춧돌로 삼아서 결정이 된다. 기초돌이란 말이에요. 기초돌. 가장 근본, 우리 구원의 가장 근본, 그런 의미죠. 자, 요거를 A 문자, 요거를 B 문자. 보면은 A 문장은 분사고 B 문장은 동사예요. 그래서 A 문장은 종속절, B 문장은 주절. 그러면 지금 이 주절은 뭐예요? 주절의 주어가 이 전체 건물이에요. 3친 단수니까. 그럼 여기 뭐예요? 전체 건물이죠. 전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그러면 이 A에서는 아까 제가 이걸 설명한다는 좀 착각이 있는데, 요 전체 건물은 요 주어, 요거 전체 건물을 설명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건물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이 되어서 그 전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이 분사는 부대상황 용법이란 말이에요. 부대상황 용법. 부대상황 용법이라는 것은 주절의 주어나 목적어를, 그 목적어의 상황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B의 주절이 주어가 전체 건물이니까 전체 건물의 상황을 여기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종속절에서. 그럼 전체 건물이 어떠느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이 된 전체 건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이 된 전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이게 사실 이 AP가 사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누구한테? 이 가나안 성도들한테. 교회 안 나오죠? 그리고 자기 혼자 집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이, 예수님 안에서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연결이 되어서. 그럼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이 된다, 이런 이미지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성전 건축이에요. 1세기 때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전부 다 1m 1m 돌로 예루살렘 지었다고 하잖아요. 1m 1m 돌로. 1m 1m 돌로 이렇게 다 짓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1m 1m 돌이 다 연결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빠져가지고 집에 가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여기 분명히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이 돼요. 함께. 여기 투게더잖아요. 쉰. 함께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석해야 하나로 연결이 되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요? 모든 성도가 함께 연결이 되어서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뭔가 하면은, A는 지금 이미지가 다르죠? A는 건물 이미지예요. 건물 이미지. 이 B는 뭐예요? B는 몸의 이미지죠. 몸의 이미지. 네. 이거는 건물을 지을 때 그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몸이 자라간다. 건물이 자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주어가 전체 건물이지만 건물이 어떻게 자라가요? 식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물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건물 이미지는 뭐냐? 연결이단 말이에요. 연결. 몸의 이미지는 뭐냐? 성장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이 A 문장에서는 함께 연결이 된다, 요거를 주목하는 것이고, 이 B 문장에서는 자라난다를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교회 생활에서 성도가 함께 연결이 되어야, 그거는 건물 이미지고, 그래야 몸의 이미지로 교회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는데 연결이 돼요? 연결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자라나요? 자라나잖아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 이미지, 여기서는 몸의 이미지. 여기서는 건물 이미지는 초대교회 때 교회 성전 건축 양식으로 함께 연결이 된다. 완전히 연결이에요. 절대로 하나라도 빠질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라난다. 몸의 이미지. 교회는 자라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자라난다? 연결이 되어야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이게 그분 안에서, 그분 맨 끝에 지금 21절 맨 끝에 지금 주님이 나오죠. 주님 안에서요. 자, 주님 안에서, 이거 주님 안에서 너희도 역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요. 뭘로? 지어져 가는데, 지어져 가면서 이게 지어져 가면서 이게 이제 자라나는 거죠. 지어져 간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로,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성령으로 지어야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봐요. 주님 안에서 너희가, 이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 젠타일 크리스찬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처로 각자의 성도가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란 말이에요. 자, A, B, C, D, E, F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함께 지어져 가요. 그럼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느냐? 이게 교회의 정의라니까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느냐? 이 A, B, C, D, E가 전부 다 뭐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성전이 모여질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21절과 22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